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5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좀 지루하거나 좀 답답함이 있으면 중간에 다른 말씀들을 좀 끼워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성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로마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이죠. 로마서와 유사한 성격의 책이 갈라디아서고 에베소서와 유사한 성격의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유염 있게 표현한 서신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신학학자인 C.H. 다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학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진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가 바울 신학 혹은 바울의 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다 읽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제 에베소서를 반드시 거쳐서 읽게 되는데,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교우들께서 읽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목회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오해들이 좀 상당 부분 벗겨졌는데, 학자들은 그리고 유명한 강해 설교가들은 에베소서를 복음의 숭엄하고 위험 있는 표현, 복음 바울 사상의 진수, 바울 사상의 왕관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 들으면 에베소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부분은 쉽지만 어떤 부분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모르고 어려운 부분들도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 성격이 조금 꼼꼼하게 성서를 읽는 스타일이다 보니 6개월 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이해되고 또 잘 모르고 또 모호했던 부분들이 좀 은혜롭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도시를 에베소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방문을 했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주 짧은 기간만 머물렀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해서 무려 2년 넘게 2년 3개월 혹은 3년 가까이를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처음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 우리 이제 그 출판사 중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로 철학적 논쟁들, 이 토론들을 진행했던 곳인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바울을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토론 방식으로 한번 여기서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장소를 이제 허락했고 그곳에서 2년 넘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니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냈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경험하게 됐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연대로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52년, 주후 52년에서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년 정도 이 전도 여행을 한 거죠. 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고난을 겪고 나니까 코로나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도 여행을 5년을 다녔으니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비교적 초기에 에베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52년부터 57년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인데 초기에 방문했다고 하면 대략 한 52년 경쯤에 방문을 했을 것이고 2년 반 정도 있었으니까 52년에서 54년 정도 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가 기록된 연도는 어떨까요? 에베소서가 기록된 연도는 대략 62년경입니다. 62년경.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다고 보면 62년경에 쓴 것이니까 52년부터 54년까지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서 대략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에베소서가 기록된 거예요. 제가 이제 새순교회 온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9년 차인데 대략 한 8년 정도 지났으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기억에서 잊었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했고 강렬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에베소서가 바울의 신학 사상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한 5년 정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표어는 뭔가요? 지금 우리 교회 표어 뭐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지금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 이게 우리 표어예요.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 표현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교회론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오래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애정이 8년이 지난 후에 편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가서 보면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 성경들은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묶어서 번역을 해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이 묶어서 번역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제 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성도들을 신실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 우리말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그래서 성도하면 거룩한 무리. 신도하면 믿는 무리.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나 신도라는 말은
한 개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그룹을 향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정민 성도님 그러면 한 사람인데 성도라는 말 자체가 복수 개념이잖아요. 여럿을 의미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적당한 표현이 없을까? 성도라는 말 대신에 적당한 표현이 없을까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표현을 못 찾아서 그냥 이제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없으면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표현이죠. 자,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바울이 성도라는 말을 쓸 때 그의 머릿속에 그의 생각 속에 염두에 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의미하는 말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성도. 이제 어제 우리 리더 모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리더께서 현대 교회에서 성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성도라는 개념은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혹은 부르기 애매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 이게 이제 성도인데 바울이 성도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할 때 이 성도라는 말을 쓴 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과 성격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성도를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신실한이라고 하는 말을 신실, 믿을 신자의 열매실입니다. 믿을 신의 열매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실이라고 말할 때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성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신실한 자들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칭의 혹은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가 바울의 구원론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말이 칭의와 성화인데 칭의와 성화는 기본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 세워진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역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성도, 칭의, 성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가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이 되는 개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즐겨 쓰는 어구가 있어요. 어구. 그 어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 어구를 바울이 여러 차례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예수 크리스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헬라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형용사, 수식해주는 말이 앞에 안 있고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그 명사 뒤에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은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자,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새번역은 이 믿음을 수식해주는 뒤에 있는 형용사 구를 목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목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요. 소유격은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성서관식에서 예를 든 건데 그의 책, his book, 그의 책. 그러면 그가 his book에서 his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의 책이라고 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책. 그래서 his를 주격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해지는 거죠. 그의 책. 그건 그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번역하면 명료해져요. 그래서 그 뭐 헬라어도 그렇고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소유격은 그 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개역개정이나 표준세번역이나 아니면 공동번역이 모호하니까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의역을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표현한 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의 이해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정민 집사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 방식의 구원의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목적격으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주격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말을 주격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고 주격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됩니다. 이 번역이 모두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번역을 주격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 때문에. 엄청난 차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을 말할 때 여러 차례 헬라 원어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구로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어구를 주격으로 번역해서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으로 이해할 거냐,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과 또 구원에 대한 것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주격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결단과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무엇을 강조할 거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주체인 나 자신의 신앙적 결단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했으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마치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기독교는 이걸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해석을 할 때는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강조하므로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잘 보여줘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향해 갖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무능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 어느 하나의 해석을 선택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요, 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문맥에서 보면 주격으로 번역해도 목적격으로 번역해도 아무 차이가 없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격으로 번역해도 되고 목적격으로 번역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신비한 걸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번역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번역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을 선택 안 합니다. 이거는 생소하거든. 너무 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막 맞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목적격 번역을 선택했고, 그러한 경향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도 다 주격이 아닌 목적격으로 번역을 한 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는가라고 누군가가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도 답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구원은 나의 선택, 나의 결단에 의한 것이니 내가 구원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나의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자랑이 드러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으니까, 내가 새순교회 선택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했지만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새순교회 담임 목사 하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내 선택이 탁월했어.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결국 내 선택을 한 내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면서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해석할 때 그 믿음을 목적적으로만 해석할 경우에는 결국 인간의 교만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 온 만물을 이제 설명하면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만유 화해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 만유 화해론이라는 말을 쓰면서 객관적 화해, 주관적 화해라는 말을 썼어요. 객관적 화해, 주관적 화해. 그래서 저도 이 구원을 설명할 때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분명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의 결단,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객관적 구원입니다. 객관적 구원. 이거는 그냥 뭐 받든 안 받든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든 안 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온 인류에게 선물로 그냥 딱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구원이에요. 이걸 객관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원이 아무리 이 땅에 존재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내 것으로,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객관적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 구원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구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담대히 지게 했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만들었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 그가 가지신 믿음이 있었구나. 그 믿음 사건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의 현장에 와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 사건을 먼저 인식하고 고백해야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기로 결단한 그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먼저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도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내가 잘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기, 내가 뭘 잘 결정해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주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단과 행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 머물고 있죠. 그 주님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행함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믿음하면, 구원하면 우리의 믿음,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했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주님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의 믿음이 2절에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그의 서신에, 13개의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단어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결단하여 받아들임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울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마음의 평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어지는 복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복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생겨서 우리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소망이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계속 볼 건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풍성함의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평강,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